하늘에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실시간으로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 빌라델비아 가정 여러분들, 몇 주 안에서 평강하리라고 믿습니다. 어려운 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긴박함이 하루하루 계속되어지고 있는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보호로 여기까지도 우리가 왔습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를 지켜주셔서 이렇게라도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적은 교회고 큰 교회고 지금 5명 이상 모여서는 안 되는 거고 또 20명 이상 주일날 대회는 20명 이상 넘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새벽 예배까지 또 이렇게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행정원들이 항상 교회 문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답니다. 100번 이해가 갑니다. 우리 교회도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을 텐데 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주여 천군천사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를 지켜주셔서 저 골목 어기서부터 주의 천군천사로 지켜주셔서 예배가 방해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확하게 응답해 주셔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특별한 은혜, 특별한 은총 우리에게 덧입혀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운 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루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날들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까지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예배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서 감사합니다. 우리 빌라델비아 가족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자가 없도록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는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감염자가 없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아무리 온역이 지구상을 뒤 끓고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기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그의 능력으로 그의 권능으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드려지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사랑함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경외함과 경건함과 겸비함으로 예배하게 하시오며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목전에서 예배하여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온 영혼이 주님께 기억되어진 바 되어지는 신령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얘기 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5장 보십시다. 요한복음 15장 5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15장 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으로 보시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반응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아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어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입니다. 사람의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도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너희는 나의 친구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제를 주님의 친구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은 믿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요한복음 1장 12절에 믿음이란 영접을 의미하는 거죠.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러니까 믿음이란 영접을 의미하는 거죠. 믿고 영접하지 않으면 그 믿음이 아니죠. 아무리 좋은 믿음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가 예수님을 자기의 주로 왕으로 하나님으로 영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믿음은 100% 빵점입니다. 0점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믿음이란 무언가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순종을 의미하는 겁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영접했다고 하면서도 순종하지 아니하면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고 했습니다. 믿음이 뭐라고요? 순종이에요. 믿음이 뭐라고요? 영접이라고요. 같은 의미입니다만 오늘 본문에서 믿음이란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믿음을 또 다르게 말씀하신 말씀의 내용입니다. 10절에 보게 되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와 주님의 사랑이 없는 자, 우리가 세상 사는 데는 그게 그렇게 불편할 것이 없어 보이죠. 주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해도 너와 내가 별로 다를 것이 없다. 주님의 사랑이 나한테 없다고 해도 나 생활하는데 불편할 게 하나도 없어.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와 주님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는 자가 이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는 크게 다를 것 같지 않고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주님의 날에는 주님의 사랑을 주의 사랑이 있는 자와 주의 사랑이 없는 자는 하늘과 땅 차이로 천국과 지옥의 차이로 나눠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은 믿음을 가지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하신 말씀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제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라.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를 주님은 친구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친구? 내가 너를 위해서 내 목숨을 십자가에 피려 죽는 자리까지 내놓을 만큼 너는 나의 진실한 친구다. 어떠한 친구?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그러죠. 가장 큰 사랑, 가장 큰 사랑으로 주님이 사랑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제 너희를 나의 친구라 하였노라.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 주님의 친구라는 거예요. 주님의 친구라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내가 너를 큰 사랑으로, 가장 위대한 사랑으로, 그 이상의 사랑은 없다. 가장 큰 사랑으로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그 사랑으로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 하나면 행복한 거 아닙니까? 이 사람 하나면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죠. 예? 어떻게 그 사랑을 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주님께로부터 그렇게 가장 큰 사랑을 받을 수 있어요? 주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럼 여기 주의 계명이란 뭐예요?
들리겠어요? 내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13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라.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계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죠. 십계명도 그렇습니다만은 첫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 계명은 서로를 사랑하는 것, 형제, 이웃, 심지어는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두 번째 계명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로는 첫째 계명은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두 번째 계명은 형제, 이웃을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 성경에 이 계명도 있고 저 계명도 있고 그래서 계명의 숫자가 1000가지가 넘고 10,000가지가 넘는다 할지라도 이 두 가지 계명 안에 다 들어있다고 했어요. 주님께서 그러셨죠. 두 가지 계명 안에 다 있다. 두 가지 계명 지키면 모든 계명을 다 지키는 것과 같다는 거죠. 서로 사랑하는 것. 주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 이웃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내가 너에게 준 계명이다. 이 계명을 지키면 아버지께서 너를 사랑할 것이고 나도 너를 사랑할 것이고 내가 너를 사랑하여 나의 친구라 하였노니 그 친구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친구인 너를 위해서 내가 내 목숨을 버린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빌려 죽으신 죽으심이 없다면 10,000번, 10,000번 태어나서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주님을 위해서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기경인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죽음만이 우리를 죄와 그 형벌에서 구원할 수 있고 그 은혜로 그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는 것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 맞지 않는 부분 많습니다. 성격도 맞지 않고요. 또 취미도 맞지 않을 수 있어요. 식당에 가게 되면 나는 이거 먹고 싶은데 저 사람은 저걸 먹고 싶다고 하고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사람 따라 다 성격을 달리 하셨고 또 무엇을 좋아하는 것도 다 다르게 하셨어요. 피부 색깔도 다르잖아요. 예? 모든 것이 다 다르지만 그걸 인정하고 교회 안에서는 믿음이 더 큰 자와 믿음이 더 적은 자가 있습니다. 그걸 인정하단 말이에요. 아직 씨앗으로 있는 사람이 있고 어느 정도 잎이 피고 줄기를 내는 과정에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열매를 맺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서로 인정하단 말이에요. 아직 씨앗 그대로 있는 사람 그리고 이제 막 싹을 내서 잎을 피우는 사람 그리고 한 단계 더 올라가서 꽃을 피우고 막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다 열매가 무르익어서 알곡이 되어서 천국 곳간에 능히 들어갈 수 있는 사람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저 씨앗 그대로 있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로 경멸하지 말고 나도 그 과정이 있었고 누구라도 그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니까 조금 더디 자랄 수도 있고 오래 머물러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야. 내가 알곡이 되어지기까지 자랐다고 하면 열매를 맺었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라게 하셔서 열매를 맺게 해주신 그 은혜의 결과이지 내 스스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다르되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라서 열매를 맺었다면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고 아직 이 열매 단계까지 오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다시 말하면 사랑해야 한다고. 사랑은 관심이에요. 그리고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위로해 주는 거예요. 격려해 주는 거예요. 붙들어 주는 거예요. 함께 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이 사랑이에요. 네가 서로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를 사랑하면
너희는 내 안에 거하고 나는 너희 안에 거하고. 요한이서에 보게 되면 그 사람은 요한이서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그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지혜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아버지를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자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십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훈이라는 말과 계명이라는 말은 원어는 조금 다르지만 의미는 같아요. 주님의 모든 말씀은 계명이요, 주님의 모든 말씀은 교훈이에요. 교훈 안에 거하는 자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신다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말씀대로 계명을 지키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는 자가 된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고 사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별 차이 없어 보이지만 주님의 날에, 심판의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 강림하신 그날에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얼마나 찬란한 복이 있습니까? 엄청난 위대한 복이,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즐거움이 그에게 있어 영원토록 그 낙을 누리게 될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는 사람이에요. 누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신 자라고요? 교훈 안에 거하는 자. 지혜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한 자는 아버지를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의 아버지와 아들을 모셨다고 했습니다. 네가 내 계명을 지키면 10절 하반절에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네가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14절에 곧 나의 친구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참 주님을 믿는 게요 정말 복잡하지 않아요. 단순해요. 얼마나 단순한지 몰라요. 보세요. 아까 믿음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로 말씀드렸죠. 오늘 믿음이라 뭐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라고 하니까 영접이 뭐라고요? 그를 믿는 자가 영접이에요. 믿음이란 영접하는 것이다. 또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 하나님의 진노가 그 영혼에 있다고 했으니까 믿음은 순종이다. 오늘 요한일서 15장에는 믿음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힘들어하고 어렵게 생각하고 복잡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딱 이 세 가지만 마음에 심어주세요. 믿음이 뭐냐? 영접하는 것이다. 믿음이 뭐냐? 순종하는 것이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이 뭐냐?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계명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여기 이상 다른 것을 더 해도 되지만 더 하지 않아도 그 모든 것은 다 여기에 이 세 가지 안에 다 포함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빌라델비아 가정님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하루하루는 정말로 금쪽같이 귀한 시간들이고 날들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 이 날들만큼 중요한 날은 없어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 강림하신 날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날, 가장 중요한 날, 귀한 날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날을 복되게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날을 영접하여 순종하되 그의 계명을 지키어 사는 삶을 사는 사람이 그 날에 그 은혜와 그 복을 받기 때문에 그날보다 이 날이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것이 없으면 그날도 없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믿고 영접하여 순종하여 그의 계명을 지키는 삶. 이 삶을 사는 사람이 주 공중 강림하실 때에 들림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빌라델비아 가족들 가운데는 구원받을 사람이 많아요. 그날에 들림을 받을 사람들도 많아요. 정말로 감사해요.
한 분 한 분이 다 그와 같은 사람으로 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그날 다 들림을 받게 하옵소서. 만에 하나 들림을 받지 않고 환난 아래 남은 자가 있다면 끝까지 순교적 신앙을 가지고 구원을 다 받게 하셔서 들림을 받아 구원받고 순교를 해서 구원을 받는다 할지라도 100% 구원의 날에 천국에서 다 우리 빌라델비아 가족들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저는 늘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그 은혜를 이루려고 하면 그 영광에 참여하려고 하면 예수를 믿고 구주 왕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왕으로 영접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켜서 하루하루 살다 보면 내일이라도 주님이 오신다면 나는 주님의 날에 영광의 드림을 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절대로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을 보면 다 그 말씀이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믿는 자란 무엇을 순종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다 이 말씀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주여 우리 모든 빌라델비아 가족들 그리고 특별히 나 자신이 예수를 믿는 믿음이란 영접이요 순종이요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그 계명은 이루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형제를 이웃을 내몸같이 사랑하는 것인데 이 온전한 믿음을 통해서 좋으신 날에 함께 드림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위해서 이 말씀 붙잡고 한 10여 동안 기도하시다가 자 이렇게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라. 주의 계명을 지키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그렇게 부르신다고 하셨사오니 주의 계명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빌라델비아 가족들 주님의 말씀 주님의 교훈 다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가장 큰 사랑 위대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는 그 은혜를 입어서 주님의 날에 영광의 날에 다 들림을 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모두가 다 천국에서 아버지의 영광을 누리는 우리 빌라델비아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계명은 이것이 너희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다.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내가 너에게 준 계명이다. 그러므로 너와 같지 않다고 해서 미워하지 말고 멸시하지 말고 억신여기지 말고 동일하게 내가 너를 사랑하듯이 내 이웃, 내 형제, 내 자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교회 빌라델비아 가정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 그와 같은 사랑으로 사랑해서 만날 때마다 사랑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만날 때마다 이루를 받게 하시고 경제를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빌라델비아 모든 가정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언제라도 오실지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주 예수를 믿고 영접하여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의 계명을 지켜서 하루하루 사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 오신 그날에 다 하나님이 아버지의 나라로 우리를 영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단순하고 심플한 아버지 하나님의 이 복음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서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냐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지키고 형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이 아름다운 사랑으로 믿음으로 열매를 맺어 천국 곳간에 다 들어가는 우리 빌라델비아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를 믿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